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가지고 건강을 얻기 위하여 교회 나온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좋아서 사람 만나러 오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사업을 위해서 사업차 교회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부인한테 끌려서 그저 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오늘 교회에 왔나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병자도 고침받았고, 어떤 경우는 배고팠을 때에 떡도 주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보면은 예수를 찾고 또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나는 가끔 신앙 간증하는 분들을 들어요. 어떤 분 경우는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예수 믿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예수 믿고 다시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가정에 환난이 있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간증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별로 없어요. 평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데 나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도 종종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철학, 논리학, 수학의 대가이며 1950년도에 노벨 문화상을 받은 버드랑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고 그 고통과 조롱 속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함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주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비인간적이고 자학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기독교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요.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나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어거스틴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사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 이 땅에서의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세에서도 받을 복이 중요해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살아야 돼요. 영혼이 잘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날까요? 그렇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한 번 다 죽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요. 그 심판에 의하여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달라진대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께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요? 미움, 속이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도적질하고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를 보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래요. 그래요.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가시고 내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오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구함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저는 싸이를 본 적도 없고 강남스타일도 모릅니다. 그런데 온두라스에 갔는데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요?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갑자기 강남스타일 이렇게 막 춤을 추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추니까 거기 식당에 한 40-50명이 있는데 다 일어나서 춤을 춰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싸이는 몇 년생이고 싸이는 어떻고 뭐 혈액형이 뭐고 뭐 별걸 다 알아요. 와, 대단하다. 그 사람 이제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나는 싸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얼마나 알까? 예수를 얼마나 알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만이라도 아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다 예수에게서 떠나요. 예수가 왜 죽어? 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돼? 오해하고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또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갈 거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떡이 아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에 예수님 그를 칭찬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외면한 사람은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독하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욕으로 마치는 이유가 뭘까요?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는 게 너무 힘들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것이 오니까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간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많아요.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어떤 사람은 내가 부모와 작별하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따르라. 부모님하고도 작별 인사도 못하게 만들어. 배와 흠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래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뭘 포기했나요?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네요. 그래?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뭔데요?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때에 그는 고민하다가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 때문에 힘들다고, 그리고 많은 풍랑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굴욕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허리를 치라도 주를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모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에 오는 사람입니다. 또 십자가는요, 고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울어본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것이 없다면 십자가의 길 걷고 있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의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오늘 나는 죽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체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하면, 주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많은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하면서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 듭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어요. 열매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알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을 위한 삶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향기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나?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을 주어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신 게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받은 게 뭐예요?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부터 그들의 삶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내가 여러분의 말을 들은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게 옳은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성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 받습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 받는 것을 합당하게 얘기했대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핍박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담대하게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살아야 될 줄 믿어요. 저는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10살에 탁구 라켓을 쥐고 탁구를 한 여성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양영자라고요. 근데 이 양영자가 중학교 때 이 엘보라고 하죠.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이 라켓을 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고칠 수 없으니 탁구 그만두세요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양영자 선수는 국가대표가 꿈이었기 때문에 꿈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받고 이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라켓을 잡았는데 통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얼마 간 후에 간암이 또 왔어요.
그래서 이 간암으로 참 고통을 당했습니다. 연습을 제대로 못해서 국가대표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그 일을 향하여 이런 비웃음 소리가 가득했어요. 양형자 시대는 갔다. 이제 그 생명은 끝났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당시에 가장 햇빛처럼 나타난 탁구 선수이죠. 현정화라는 선수를 3대0을 끊고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현정화와 양영자가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87년 세계 선수권에서 복식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도 또 금메달을 땁니다. 이렇게 전성기를 다니던 양영자가 기도하면서 내가 잘 나갈 때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학을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 남편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매스컴의 연합 뉴스 기자였는데 이 양영자를 만난 뒤에 그 기자를 포기하고 신학을 들어가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여생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이 몽골이라는 곳입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사들이 가면 수도에서 사람들 많은 데에서 문화시설이 있는 데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양영자는요, 울란바토르에서도 차로 10시간 가는 오지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언어, 문화, 습관 다 다른 그곳에서 둘이 가가지고 한 명씩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을 구원시켰어요. 여러분, 정말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산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 설교할 시간이 오늘 말고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정미 집사, 예수 잘 믿으세요. 나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택한 게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눈 한번 감아봅시다. 눈 감으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나요?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 살고 있나? 내가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죄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속량하여 주셨기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납시다.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한 주간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성업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